자,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를 하고 마지막 부분인 아멘까지 하니까 왠지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13절 한 절인데 이제 오늘로 끝나나? 아니고요. 이 13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부분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눌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로 시작을 하지요. 우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 주기도문의 문장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라는 부분은 계속 제가 얘기했었죠. 이게 공동체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미상 내가 기도할 때는 이것은 뭐로 생각하면 돼요? 나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라고 해서 나를 빼놓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의미가 약해지고요. 우리라는 말도 내가 기도할 때는 나로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게 이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직접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하고 내용상 나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나로 바꾸면 그러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얘기가 바뀌죠.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개역 개정의 번역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늘 익숙하게 자주 접하기 때문에 그냥 의미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문장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면은 시험에 들게 하는 이가 누구란 얘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를 좀 말아주세요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시험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의미처럼 그런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라고 의미를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느낌이 이상하면서 시험이 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시험이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흔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 시험 들었대.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섭섭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 시험을 당한다. 시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또 별로 없죠. 그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 얘기를 왜 하실까? 이 시험은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의미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막 따져 묻기 시작하면 우리가 평소에는 다 이해하고 잘 아는 것 같은 내용도 설명을 해보려고 해보면 잘 모르겠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한번 스스로 이 시험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여러 번 자주 기도하는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험의 의미는 뭐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시험은 무엇이고 시험에 든다라고 표현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한글 성경은 세 가지다. 하나는 우리가 예외용으로 쓰는 개역개정, 두 번째는 옛날에 가톨릭 신학자들과 함께 번역했던 공동번역 성경, 세 번째는 새번역 성경이다. 개역개정 성경은 운율이 있고
히브리어 성경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말의 순서까지도 그대로 가져와서 예배용으로 쓰기에 좋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을 때에는 오래된 옛날 표현들과 한자 말들이 많아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통독용으로 읽을 때는 공동번역이거나 새번역을 읽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같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세 가지 다른 성경들을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인터넷만 되시면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데는 홀리바이블 or.kr인데요. 무료고 이 성경들을 다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영문 성경도 나와요. 자,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부분의 말씀만 집중해서 비교해 보니까 조금의 다른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이게 거의 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고 완전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걸 찾아서 의미를 다양하게 보는 것도 성경 말씀을 다각도로 보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차이를 한번 보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읽었으니까 기억해 보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제가 아까 이 부분의 구절 우리말의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실 수 있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처럼 들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제일 눈에 띄는 건 뭐예요?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유혹이라는 말로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눈에 띄죠, 일단은. 자, 그리고 새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가까운 말의 순서와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용하고 있는 말들과 표현들은 개역개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여기서부터 달라요.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들지 않게 하시고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말엔 더 자연스러운 문장 형태고요. 의미를 생각할 때도 조금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시험에 들게 하지를 마시옵고 하면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근데 새번역 성경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로 번역하면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처럼 딱 그렇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느낌상 그런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 시험이라는 것의 의미를 유혹이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그게 아니고 시험에서 보호해 달라는 기도다 라는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익숙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으로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험이라는 용어를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진 연단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한자말은 앞뒤로 바꿔 뒤집으면 의미가 더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연단을 뒤집으면 단련이죠, 단련. 단련이 뭔지는 쉽게 아시죠?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되는 것, 연습하는 것, 훈련하는 것,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진 연단이 있어요. 이 연단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얘기하죠. 왜요? 연단의 결과는 연단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스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똑같은 시험인데 다른 의미로 표현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공동번역에서 말한 유혹이 있죠. 이 유혹은 이 말을 얘기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를 뱀이 유혹해서 죄짓게 했던 그게 떠오르죠. 영어 단어로 temptation입니다. 그러면 그런 구도를 가지고 이 시험을 이해하면 이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의 시험이고
우리가 그 유혹의 시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 시험에서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는 그런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구도를 잡아서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딱 정리하면 명쾌해집니다. 근데 의미가 명쾌해지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 좀 위험한 것이, 명쾌해지고 확실해질수록 또 다른 해석의 여지는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해석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아주 은혜가 되고 좋은 해석이 있을 때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볼 때 그런 의미로 바라보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르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통해서 늘 은혜로 깨닫게 하시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게, 때마다 다르게, 상황마다 다르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아주 은혜가 되는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또 다른 얘기는 틀렸고 이것만 맞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한번 의미를 좀 의미가 희미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해서 두 가지 정리할 부분은,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순해지고요. 그리고 시험을 주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죄 짓게 되는 유혹, 누가 주느냐를 따지자면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느끼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어려운 일들, 이 시험들 결과로 우리를 쓰러뜨려서 믿음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템테이션, 유혹들,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시험에 우리가 이 시험을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하는 요청의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좀 명쾌해지셨나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이 주는 유혹이 될 수도 있는데, 연단이라면, 단련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트레이닝의 테스트라면 우리는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시험을 유혹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의 시험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알기로 그 결과가 나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지 마세요 라고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테스트의 이 연단이 아니고 템테이션의 유혹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진다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날까 말까 이렇게 되게 되는 결과죠. 결과가 좋아요, 나빠요? 나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고 그러는 유혹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인 거죠. 여러분들 이런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외에도 나의 보호를 위한 기도, 만남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내가 악한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사기꾼을 만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폭력적인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죄의 유혹과 세상의 아픔과 두려움과 무서운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는 기도하면서 보호의 기도를 선포하는 것도
좋은 성도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저런 시험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결론을 맺었고 정리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드세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이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기도했었잖아요. 다만 아주 명쾌하고 딱딱 정리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의 내용,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가끔씩 기회가 될 때마다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명확하게 깊이 묵상해보지 않았을 때도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어떤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하고 의미를 따지고 사전을 뒤지고 책들을 참고하고 생각을 해보고 하면서 깊은 생각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따지고 묵상하고 정리해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의 유혹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일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시험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고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난은,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은 다 사탄이 주는 유혹인가요? 아니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을 겪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발판이 돼서 앞으로는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게 성숙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뭐가 될까요? 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게 고난이다, 저주다, 시험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살면서 이런 것들을 아는 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 자,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것은 안 좋은 어려움이 아니라 좋은 어려움이야. 잘 겪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면 정말 인생에 큰 능력과 힘이 되는 그걸 가질 수 있어 라고 판단하면 이건 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 대한 참된 지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고 생각될 때에, 그럼 내가 이 일을 힘들지만 잘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지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냐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따지고 정리하고 묵상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에요. 첫 번째,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면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유치하고 유아적인 생각이지요. 좀 더 생각해 본다면요,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죄짓게 만드는 유혹이 시험이라면, 이 시험은 고난, 어려움뿐 아니라 그 반대, 좋은 일, 즐거운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이것도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 분은 금방 알아들으실 거고,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싶으실 수도 있어요. 유혹이라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고 죄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면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될 때, 편안하고 형통하고 막 잘 나갈 때,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단편적으로 짧은 안목으로 볼 때 좋은 일,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유혹이 될 수도 있다. 그 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유혹은 내가 의지나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나면서 좋은 일이 내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지혜롭고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래요. 근데 그게 둔한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어려운 일을 줘서 믿음을 흔드는 것보다 좋은 일들을 막 줘서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요? 이소부와 이야기처럼요. 제목을 제가 다시 이렇게 찾아보니까 북풍과 태양이라는 제목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기억나시죠? 바람이 불면 옷을 아주 단단히 여미게 되고요. 따뜻한 햇빛이 비치면 더워서 옷을 벗게 되잖아요. 옷을 벗기는 얘기를 했을 때에 얼핏 생각하기에는 바람이 옷을 날려버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옷을 벗게 만드는 건 따뜻한 햇빛이었다. 많은 지혜가 담겨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신앙의 측면에 적용해서 생각할 때에 굉장한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의지나 노력으로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내가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시기를 구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죄의 유혹에서, 그것이 고난이 되었던, 그것이 행운이 되었던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거기에서 또 보호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말해야 입이 아플 정도, 그리고 너무 익숙할 정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나 개인에게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 될 것인가, 사탄이 주는 유혹이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지금까지 얘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유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어려운 일만 유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도 행운도 유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반대로 죄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유혹,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자세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반대의 것 뭐였죠? 연단으로 만들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려움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훈련인 연단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죄의 유혹이다. 사탄이 주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편하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이 이 둘 중에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에 어떤 생각, 어떤 자세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연단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비난과 비판에 대한 이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난이 될 수도 있고 비판이 될 수도 있죠. 뭐가 달라요? 기분 나쁜 건 똑같죠. 비난을 해도 기분 나쁘고 비판을 들어도 기분 나빠요. 똑같은데 그 사람의 의도가 다르죠. 비난은 그냥 나쁜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판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의도가 달라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비난이나 비판이나 기분 나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요. 비난을 하든 비판을 하든 다 나에게 득이 되라고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요. 비판은 나의 부족함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나에게 도움이 당연히 되죠. 비난도 아주 근거 없이 그냥 욕만 하지는 않잖아요. 나의 부족한 점을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내가 들어버리면 악한 마음, 나쁜 마음, 나를 욕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게 하는 얘기라도 나한테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 내가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 생각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훈련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비난으로 말해도 이것은 유익한 비판으로 듣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이든 혹은 행운의 일이든 간에 이것들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믿음과 인생에 대한 훈련, 연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무르나 마나 말하나 마나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훈련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잘하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봅니다.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뭐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마음껏 살아도 속이면서 살아도 일이 잘 되는 걸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생이.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의 일들을 받아들이느냐가 나의 인생의 질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 나누고 결론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물론 이 말씀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행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원래 이 성경 말씀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먹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어려운 일들, 좋은 일들 모두가 나의 인생을 연단하고 훈련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훈련으로 여기고 좋은 일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그런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